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과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인간의 고집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한쪽이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라갔다는 것은 피가 안 통했겠죠. 쓰러져서 이 손 한쪽이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고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와서 흠을 잡으려고. 안식일에 저 사람 고치는가 보자. 저 안식일 날인데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 그래 흠을 잡으려고 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아주 자세히 살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잠잠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잠잠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자가 아주 깨끗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과 예수를 죽이려고 그 죽이려고 모의한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 맞냐, 이걸 가지고 늘 싸웠던 거예요.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그른 거냐, 이것 가지고 늘 율법에 매여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복음은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잘못했거든 70번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옳고 그른 문제입니까? 그것이 맞고 틀리는 문제냐고. 여러분, 그게 맞고 틀리면 3세판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7번씩 70번까지 뛰어넘을 수가 있냐?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에요.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틀리는 거냐?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그른 거냐? 예수님께서 만약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맞아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틀렸다, 너 맞았다, 우리한테 맞았다고 할 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개나 되겠어요?
거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일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네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신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 영어로는 deeply distr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깊은 탄식.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는 거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 보면 5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느냐, 왜 노하셨느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단단 완악하다는 것은 말이죠. 완악함, 그 말은 영어로는 understand인데 이 완악함,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뭐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을 얘기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굳어진 마음,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길가와 같은 밭에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지 않았다. 어떤 돌짝밭에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지 않았다. 어떤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밭에 씨를 뿌렸더니 크게 싹이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게 밭이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이 밭 너머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기 싫으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그 밭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밭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기 전까지는 그 밭이 길이 나서 반질반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맨하탄 그쪽으로 건너가는 길에 그 화단들이 쭉 있죠. 그런데 그 교육관에서 선교센터에서 가려면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앞을 화단으로 지나갔는지 그 화단이 반질반질합니다. 풀이 안 납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 지나가는데 집사님들은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 눈치를 보고 못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도 건너가는 습관이 있어서 막 뛰어가면서 이 바보들아 빨리 와, 아무도 안 본다. 이게 습관이 돼서 거의 뭐 그게 아니 내가 그 새시대에 있을 때 그 새시대 길가에 그 건널목이 저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건너가기가 꽤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가운데로 그 앞으로 그냥 다녔어요. 차를 맞은편에다 세우고 언제나 다녔어요. 어느 날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내가 길을 건너가는데 아니 경찰이 나를 가지고 빵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찰을 딱 세웠어요. 놀랬잖아 이 양반아. 왜 사람이 길 가는데 사람이 크락신을 누르냐. 내가 놀랬잖아. 막 그랬더니 왜 횡단보도 왜 길을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차가 안 와서 건너가지.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차 오면 죽습니다. 이게 횡단보도의 불법인데 왜 건너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건너갔던 길이라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다. 항상 건너가 버릇하니까 아니 건너가는 것보다 그냥 건너가는 거죠. 길가밭 같은 밭은요 하도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한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게 길은 아니에요.
거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안 납니다. 그래서 농부는 거기에 봄이 되면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로 밭을 갈아서 그 단단한 모든 흙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 같은 밭이라는 것은 단단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단단해져 버렸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다. 그리고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를 뿌리면 돌이 너무나 단단해서 그 씨앗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단단함, 이것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씨를 뿌리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뿌리를 못 내린다. 그 마음이, 왜?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완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완악하다는 것이 고집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고집이 고래심줄 같이 센 사람, 이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누구에게 내리냐? 고집이 센 사람에게 내린다고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고집이 센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로마서 2장 5절을 찾았으면 우리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리냐? 고집이 센 사람에게, 아주 고집이 고래심줄 같이 센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깨집니다.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서 이 사람들은 실제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게 깨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회천한 무덤들이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안 돼, 너는 안 돼. 예수님이 한숨을 쉴 정도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병이겠어요. 예수님이 한숨을 쉴 정도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랬겠냐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아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로마서 찾은 김에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육신의 사람이 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사두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야,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누구냐고요. 아니,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이 누구냐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11조를 제대로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이면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길래 예수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전 연병이다 그러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사람을 여러 죽였습니다. 저건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육신의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럴까? 아니, 교회 다니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봤더니 그 뿌리를 아담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뿌리, 마음의 뿌리가요, 이게 파보니까 이게 수천 년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산에 가면 곡괭이 하나 들고 이제 어렸을 때 치캐로 갑니다. 치캐로. 그래서 칡을 캔다고 팍 캔다. 아니, 갈수록 두꺼워지네 이게. 아니, 치면 알칡 같은 경우는요, 이게 캐면 캘수록 깊게 들어가서 두꺼워져서 우리는 그 알칡을 결국은 못 캤습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그 알칡을 그 산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만큼 막 처음에는 이만한 뿌리가 있더니 막 점점 하더니 그 깊이 뿌리가 박혔는데 어떻게 캐냐고 그걸 나중에 톱으로 잘라왔습니다. 캐다가 말고 헤이 모르겠다, 이건 다 못 캐겠다. 그리고 톱으로 잘라왔대. 그리고 오면서 그 톱으로 잘라오는 칡을 먹으면서 그 온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우리의 완악함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곡괭이 자루로 팔 수 있는 그 완악함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은 어디가 있느냐? 저 아담까지 해가지고 수천 년을 파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어게인 잘라내라, 거듭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할렐루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늘 네 중심으로 된다.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 같지만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집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비우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팍 뒤집어 엎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다 틀렸고, 내 마음대로 아니면 다 친구도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것들도 아니, 고집을 부리잖아요. 3살까지는 잘 모릅니다. 5살 되면 얘 가자, 안 가. 야, 이 가야. 싫어. 아니, 그러면서 그 어린 것들이 고집을 피우더라고. 어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게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됩니다. 우리 아까 형제님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술을 배웠겠어요? 아니면 뭐 그런 허무함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 본성적으로 괴로운 거죠. 허무한 거죠.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론가 늘 떠나고 싶어. 내 마음이 유행가 중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자기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로. 이게 마음이에요. 야, 이게 뭐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내중심적인 마음. 그 뿌리가 깊어. 그래서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바이블 교수님들한테 절대 가르치지 마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다. 가르쳐 봤다. 나도 수십 년을 가르쳐 봤는데 가르쳐서 해답이 없더라. 가르치지 말고 깨닫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팍 터지는 소리가 난다. 아하! 그러면서 사람이 돌이킨다. 깨닫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그러나 귀로 들은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또 이상하게 써먹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잘난 체하고 이상하게 자기 꼭 교만 거기다 더 씌우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싫어했던 거, 그게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고집입니다. 인간의 고집. 자기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 모든 자기중심적으로. 저 아담과 하와가 너 하나님같이 되라, 그 마귀가 했던 것처럼 그걸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자기 마음에 모든 게 들어야 되는 거, 그게 죄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진노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이 세서, 고래심줄같이 고집이 막 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진노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세면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인도하시려고 하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대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내 안식에, 하나님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간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육간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5절에 그 안식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안식이냐? 안식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한대. 언제나 종종 고름을, 아유 바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한대. 발바닥이 매일 종종 고름으로 어딘가 다니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괜히 떨린다는 거예요. 분주하고, 뭔가 할 일이 있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서 그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떨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산란하대. 정신없어. 왜 이렇게 내가 정신없는지 몰라. 정신이 산란해요. 정신이 산란해. 이런 사람들은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발바닥이
끊임없이 돌아다녀도 쉼이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이 산란하고, 입으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아이고 내가 미치겠네 그러면서 입으로 미치겠다고 얘기를 아주 밥 먹듯이 달고 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니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리고 또한 신명기 28장 65절에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라. 정신이 산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길을 모르고 안식에 못 들어가면 이 날마다 정신이 산란해. 마음에 안식함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 아니 밝은 날, 아니 잘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백죄도 더듬으면, 아니 밝은 날이 그냥 눈 뜨고 다녀야지 백죄도 더듬고 다니니 그게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냥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끊어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냐? 참나 해놓고도 내가 감동받네. 내 귀가 듣고 난. 나도 희한한 사람이야 조금.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돼.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화를 막 굉장히 깊이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또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쟤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쟤는 안 돼.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안 돼. 그게 뭐냐?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고집, 지잘난 맛. 그 고집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쭉 히브리서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광야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내가 그를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생수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고집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2015년은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고 그곳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앞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